축도하심으로 2020년 3월 1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국으로
부활과 생명 되시고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과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온 교회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두려워하는 이 땅과 온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긍휼을 내려 주옵소서.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질 것이미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하신 하나님, 대통령과 정부, 여당과 야당은 서로 협력하여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시고 모든 환자들을 잘 치료할 수 있도록 일선의 모든 의료진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옵소서. 또한 잘못된 집단에 미혹된 자들이 가정으로 돌아가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서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말씀하신 하나님, 이 어려움과 환난과 아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예배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영혼육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기도하며 준비하신 말씀 증거하실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온 교회와 성도들을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너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 이 모든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해방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으로 행복한 교회, 행복한 사람들. 2020년 3월 첫째 주 주일 낙원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염려와 걱정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이 시간, 이 자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 다해 예배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전 9시, 오후 3시, 밤 9시 낙원교회 939 기도에 함께해 주세요.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우리를 위해,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시기와 상황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성도의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내일부터 아침마다 말씀 묵상을 위하여 영상 링크가 문자로 전달됩니다. 이러한 시기에 말씀과 더욱 동행하는 낙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나오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개인의 건강을 위하여 예배당 입구에 비치된 손소독제로 꼭 손소독을 해주세요. 성도님들께서는
예배 중에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서로의 간격을 두고 앉아주세요. 예배 안내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3월 7일까지 주중의 모든 예배는 개인 기도로 대체합니다. 주중 새벽과 수요일, 금요일 예배 시간에 맞춰 예배당은 개방합니다. 오셔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주일 오전 예배를 제외하고 모든 모임과 행사는 중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따라 선다고 결코 잊은 적 없다고 세상을 따라가지만 하나님을 잊진 않겠다고 십자가 수 있을까 나를 부인할 수 있나 항상 그 자리 내 모습 왜 다가서지를 못한가 십자가 질 수 있을까 나를 부인할 수 있나 항상 그 자리 내 모습 왜 다가서지는 못하는가 이제 새롭게 하소서
이상 방황하지 않으리. 더 이상 방황하지 오늘은 내 하나님을 알라 7번째 시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예수는 과연 누구인가? 이 질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일관되고 끈질기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당신을 스스로 다양하게 사람들에게 소개하시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약 30%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단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다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누구나 예수가 기독교의 중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역사의 시계를 2000년 전으로 되돌려보면 상황은 전혀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십자가와 부활을 눈으로 보았던, 그 십자가와 부활에 증인되어졌던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당장의 현실이 너무나 막막하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오늘과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세상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를 전하여야만 할까? 당시 그들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과제였던 것이죠. 예수가 과연 누구이신가에 대한 답을 알려주기 위하여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들이 바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입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하여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의 약속을 성취한 바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태복음의 시작에 등장하는 족보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합니까?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마가가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당장 돌로 칠 정도의 신성모독이 되어지는 말이지만 복음은 그렇게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이 땅에 세워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루어 가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복음서인 누가복음, 그 누가복음을 기록한 역사가이며 의사였던 누가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단순히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시작을 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고작 33년의 생애 가운데 3년이라고 하는 공적 사역의 기간을 가지신 예수님의 짧은 인생은 어찌 보면 거짓으로 점철되어진 신화로 덧입혀질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당시에는 오늘날의 모든 이단의 기초가 되어지는, 뿌리가 되어지는 영지주의자들이 당시의 사회 가운데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역사성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고 있는 마지막 복음서의 저자인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묘사는 참으로 극적인데요.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처럼 사도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태초부터 하나님이셨고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하여 창조의 이야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조의 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역사의 시작으로부터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창조 때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던 이 땅과 이 땅의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비극으로 그 삶이 점철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모든 민족에게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과 애굽에서 고통당하며 죄의 사슬에 매여 있었던 신음하던 노예들을 구원하시어 다시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가라고 부름받은 이스라엘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세워가야 할 샬롬의 나라를 만들라고 사명을 받게 되어진 다윗의 왕국까지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가는데, 문제는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샬롬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만들어 갔던 것이 아니라 욕심과 폭력과 억압과 착취로 얼룩진 나라를 만들게 되어진 것이죠. 쉽게 이야기해서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역사 가운데 모든 것이 자명해진 것입니다. 창조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바라보셨던 그 선하고 좋았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나라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 하나님을 끝없이 부정하였던 이 땅의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그렇게 어둠이 온 땅에 덮이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나 그 어떤 소망도 찾아볼 수 없는 어둠이 이 땅이 가득했던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모든 어둠을 가르치고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장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기 위하여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그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세상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것이 전부가 되어진 이 땅의 모든 인생들에게, 그 한계로 점철되어진 이 땅의 모든 연약한 사람들에게 그 인생을 구원하는 복음의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 인생의 참된 기적 되신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다시 한번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하여 생각하여야 하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도대체 예수는 누구이신가?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누구로 알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전부로 고백하게도 만들고요, 반대로 예수의 이름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진리는 참으로 단순합니다. 언젠가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의 문 앞에 서게 되어질 때, 혹 누군가 당신은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어졌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다면 우리의 대답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질문은 오늘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는가에 대한 유일한 대답을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영화들을 살피게 되어지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 때문에 가족 공동체와 사회 공동체로부터 버림받는 사람들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그들이 박해를 피해 다닐 때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게 되어지는 어떠한 증표 하나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증표를 통하여 서로가 그리스도인임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 증표는 오늘날도 십자가와 더불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어떠한 상징이 되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터인데 그 증표는 바로 보이는 물고기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고기 모양을 신앙의 증표, 나의 믿음의 상징으로 삼았을까요? 이 물고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익투스의 각각의 스펠링을 가지고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그 안에 담아냈습니다. 5가지 스펠링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박해를 피해 도망다니는 성도들은 물고기 모양을 그려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물고기 그림에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체포되어져서 화형을 당하게 되어지거나 사자밥이 되어지기도 했지만 그들은 그 고백을 결코 멈추지 아니하였습니다.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지극히 짧은 고백이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가장 간결하고도 가장 선명한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이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을 보도록 하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독생자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의 상식에서 이해하다 보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오해하게 되어집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한 할머니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고 나서 안타까운 듯 혀를 차며 이렇게 말합니다. 에구 딱하지, 하나님은 왜 아들을 하나밖에 낳지 못했누? 그러나 이 독생자라고 하는 표현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유일한 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본질적인 단절이 생겨났고, 인간은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진노의 아들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문제는 도무지 이 땅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사슬이 되어진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원한 단절, 죄와 사망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당신의 자녀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이미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하나님을 떠난 저와 여러분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께 사용된 이름이 되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어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신앙 고백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과 동일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아이가 태어나게 되어지면 부모는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게 되어지죠. 마찬가지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름을 지어주시거나 혹은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내용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셨고 사례를 사라라고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에서 이제는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삶으로 그들의 삶을 바꾸어 내시겠다라고 그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아기가 잉태되어졌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미리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또 마리아의 정혼자였던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깊은 고민에 빠졌을 때에도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름을 지어주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세상 가운데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21절 말씀대로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자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이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데요.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을 진노와 멸망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은 바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오승일 목사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오승일이 저의 고유한 이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분의 고유한 이름이 바로 예수였던 것이고, 목사라고 하는 것이 저의 직임과 위치를, 역할을 표현해 주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의 직임과 역할을 보여주는 이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나름의 메시아, 자기 나름의 그리스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부처가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부처가 메시아 되어지는 불교 신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마호메트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 생각하면 그들은 모슬렘이라고 불리어지는 것입니다. 더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면 돈을 내 인생의 최고라 생각하고 그 돈을 의지할 바라고 여기게 되어지면 돈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참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진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그리고 성경 전체가 기록되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기록의 목적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수많은 그리스도 가운데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되심을 믿고 있는 것이죠. 예수 외에는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게 할 다른 길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아무리 성탄절에 법당 일주문에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라고 크게 써붙여놓고 또 부처님과 성모 마리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스님의 그러한 기도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 열린 마음의 박수를 보내준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의 이름만으로 예배하고 예수의 이름만으로 오늘도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의 이름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가 종교 다원주의 시대에 속 좁다라고 사람들의 미움과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는 나의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믿기에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는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로마의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되어진 그때에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아야만 했습니다. 화형당하고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어지는 끔찍한 죽음이 그들의 삶의 현실이 되어졌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왜 이렇게 어리석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잠시 예배를 쉬고 또한 기도하는 일을 잠시 포기하면 되는 일이 아니냐라고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로 서문학교회의 목회자였던 폴리카베를 향해서 로마 장국은 단 한 번만, 오직 한 번만 회중 앞에서 예수를 부정하면 사형을 면해주고 지금 당장 풀어주겠다라고 회유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의 80살의 노 목회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내가 사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나를 부인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어떻게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장작 더미에 불이 지펴지고 마지막 화염이 그를 덮게 되어질 때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은 그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황제의 도시를 지나가게 되어질 때입니다. 커다란 도시에 황제의 신상이 하늘을 찌를 듯 서 있고, 황제의 신상을 바라보는 세상의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바로 이 세상의 메시아, 이 세상의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길은 다 로마로 통하고, 더불어 모든 사람들은 로마가 영원히 이 땅을 다스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황제의 도시에서 초라한 모습의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향하여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도시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우물쭈물하며 대답합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또다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모두가 침묵할 때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으며 참으로 기뻐하셨던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고백 위에 주의 교회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향하여 어떻게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나의 메시아로 삼고 살아가는 이 현장에서 여러분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이 시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진정한 고백 위에 오늘도 당신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지옥 문은 닫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문은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어둠의 권세들은 두려워 떨며 도망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냥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들은 대부분 노크도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 불쑥 찾아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당장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이 참으로 무겁게 여겨집니다.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갑자기 인간다움을 한순간 잃어버리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위대한 휴머니즘을 노래했던 사람들도 사람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불안과 냉소와 혐오와 정죄의 말들이 우리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들이 우리에게는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야 하는 때입니다. 우리의 불안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기도가 깊어져야 하는 때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염려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예배가 깊어져야 하는 것이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더욱더 단단히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때가 되어진 것입니다. 2000년 전 역사의 변방에도 없었던 기독교가 어떻게 로마를 정복하고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를 이어왔는가? 어느 무신론자 사회학자의 말대로 그 역사 자체가 기독교의 생명력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힘겨웠던 초대교회 당시에도 두 차례의 대역병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AD 165년 로마의 16대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시대에 천연두로 인하여 제국의 3분의 1이 사망하게 되어집니다. 또 AD 251년 알렉산드리아 인구의 3분의 2가 전염병으로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었던 두려움이 세상을 뒤덮게 되어지고 오늘보다 더한 거짓 뉴스들과 혐오와 편견이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되어집니다. 당시의 로마의 지도자들과 수많은 이교도들이 앞다투어 도망하게 되어질 그때에 쌓여 있었던 시신들과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장례를 치렀던 이들이 바로 지하 카타콤에서 올라온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당장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이 역경과 고난을
완벽하게 해석해내는 일이 아닐 것이에요. 이 역사와 이해하지 못할 현실 가운데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마음으로 시대와 민족을 섬기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이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셔야 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더 깊이 들이셔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도록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그들을 위하여 샬롬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저 이 선택을 안전하고 편안한 선택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더한 부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셔야 돼요.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내가 잊었던 기도의 자리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되 하나님 앞에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했던 내 자신에 대하여 회개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내 삶에 불평의 이유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구체적인 감사의 이유들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 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우리의 감사는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성도의 삶의 증거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당장 오늘의 상황은 믿는 우리의 마음도 위축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도리어 이 상황 가운데 내 삶을 주관하는 것이 내가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과 인생의 무지함을 깨닫고 내가 진정 오늘 의지하고 바라봐야 하는 분이 누구인가를 다시금 일깨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오늘의 나의 불안과 두려움이 나의 끝이 아니라 이 연약함의 결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통로로 삼으셔야 합니다. 내가 육신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것이 전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나의 영혼에 이미 그 불신앙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은 아닌가 먼저 점검해 보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참으로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오늘이 바로 세상을 향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해야 할 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은 단 한 번에 되어지는 고백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예수, 부활의 예수를 생명으로 만난 믿음의 선배들이 많은 투쟁과 많은 헌신과 많은 희생 끝에 얻어낸 고백이죠. 황제가 신앙에 개입하고 반대로 종교가 힘을 얻어 정치에 개입되던 그 시절에 비 한번 오고 나면 갑자기 솟아나는 버섯처럼 교회들이 솟아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흥건히 고여있는 그 터전 위에 선지자와 사도들이 세워놓은 그 신앙의 기초 위에 수많은 순교자들의 값있게 흘린 순교의 희생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신앙의 고백은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흉내낸 유사 이단의 세가 얼마나 대단한가 여러분 놀라실 필요 없어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여러분 수많은 이단들이 성경을 전부도 신기하게 해석해냈고 또한 때로는 정치 권력이 교회를 핍박하거나 반대로 교회 권력이 정치에 결탁하거나 더불어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신비한 종교로 만들어 놓은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쉽게 미혹되지 않습니다.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의 기초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은 지난 수천 년 동안 성령의 역사로 만들어진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변함이 없어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고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 되어지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헛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의 이름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전부이며 우리의 신앙 고백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눈물을 펑펑 쏟는다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니, 아예 기독교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다시 여러분의 예수님을 향한 고백을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위기의 순간 불안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만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환경 가운데 고민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가? 그러한 고민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잡으셔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보시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것을 통하여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 예수만이 나의 전부이심을,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한계 되심을 여러분 고백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루에 수도 없이 변하는 사람의 느낌이나 감정에 따라 흔들리는 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를 존재조차도 흔들리게 만드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으로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담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드리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 다하여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는 그저 우리의 의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며 축복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오롯이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그 흔한 이름, 세상의 사람들이 쉽게 입에 올리는 그 이름이 내 삶의 가장 귀한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제대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인생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혜가 없고 우둔하여 내 마음이 텅텅 비게 되어지는 그 순간에 다시금 내 삶의 구원의 이름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단단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이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임을 마음 다해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전체가 바이러스로 인하여 깊은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 저희보다 더 깊은 두려움에 빠져 있을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이 연약한 이들을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시되 하나님, 그 모든 연약함의 자리에서 그들의 삶에 용기와 평안 되시는 주님을 아버지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의 이름이 생명과 소망이 되지 못한 이들에게 주여 구원의 소망으로 임재하시어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이 땅의 구원자 되심을 많은 영혼들이 그들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기치 않은 환자들에게 빠른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오늘도 그 환자들을 직접 만나고 있는 의료진들을 기억하시고 묵묵히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들 모두에게 하루하루 달라지는 그 모든 현장의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건강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안이 두려움이 가득한 이때에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나누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믿는 자들이 먼저 평안의 기도와 절제 있는 사랑으로 세상에 만연한 그 불안과 혐오와 두려움을 채워낼 수 있도록 주여 저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없는 인간의 탐욕으로 시작되어진 이러한 모든 현상 앞에서 교회와 성도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가슴을 치며 이제는 세상과 다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증거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 가운데 소망의 이름으로 찾아오시어 우리로 흔들림 없이 당신의 안식 가운데 초청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나의 소망 되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정직하고 최선의 감사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심지어 내가 힘겹게 맞이하는 오늘의 형편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임을 저희도 잊지 않게 하시어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꺼이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넘치는 기쁨과 감격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의지하는 것이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임을 마음 다해 고백하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친히 이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시간 회복의 영 되신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할 수 없는 간절함과 아픔으로 울고 있는 주의 백성들의 찢겨진 마음들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시되, 하나님, 언제나 주의 사랑만을 의지하며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되 이들의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내 삶의 중심에 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선명하게 날마다 바라보고 감사의 이유가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의 삶의 구원자 되시며 오늘도 소망과 회복의 빛을 비춰주시는 나의 구원, 나의 생명,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불안하고 염려되어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언제나 내 삶의 든든한 피난처 되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 단단히 붙들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이제는 내 삶의 이야기로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더불어 오늘 이 시간 모든 힘겨운 삶의 자리를 한마음으로 잘 이겨내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더불어 주의 도우심과 회복이 절박한 상한 영혼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 사람들 주를 모르지 무시해버리고 못 본 척도 하고 아무 상관없는 듯 세상을 향해 주를 말하리 내 마음 다해 내 혼인 다해 주께 고백하는 말 주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시라 주는 그리스도 나의 왕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생명이라 세상을 향해 주를 말하리 내 마음 다해 내 혼인 다해 주께 고백하는 말 주는 그리스도 나의 왕이시요 살아계신